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시고 시내산으로 불러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난 다음에 언약 백성이 마땅히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과 구별됨을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므로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또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중요한 삶의 기준입니다. 또 언약의 중요한 목적이죠. 그들이 이 율법을 어기게 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는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부분이 깨지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을 그들이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 언약을 준수를 하는 가운데 그 율법을 어겼을 때는 그런 언약이 그 즉시 이제 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은혜의 통로를 허락해 주시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어겼더라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서 다시 율법을 지켜 나가는 그런 새 힘과 능을 허락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오늘로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늘 주의 사명자로 또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데 또 세상이라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가 또 우리 스스로도 또 오염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또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 주시어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통로를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율법을 지켜 나갈 때에 또 연약함 가운데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그들을 또 은혜로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결국은 이 언약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파기되어서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그들이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회복으로 주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예배가 무너지면은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라는 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물론 예배에 대한 제사법도 다 율법의 범주에 있지만은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장부터는 바로 이 성막, 은혜의 통로, 너희들이 살 수 있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은혜의 통로를 이제 너희들이 만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장 이것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의 규례가 이후로 쭉 나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찌하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예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라. 여러분 우리 지난 토요일 우리 월삭 새벽 예배 제 말씀드린 대로 언약 체결식을 할 때 삼중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또 지도자들은 상 중턱에서 그 다음에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그래서 이 삼중 배치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언약을 체결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언약 체결식을 밑에서는 하고 또 지도자들은 그 언약 체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 친교의 언약 식사를 산 중턱에서 하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그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곳에서 모세가 오니 얼굴에 새같이 빛나는 그래서 그 언약의 삼중 배치를 통해서 어쨌든 너희들이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듯이 그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언약의 그 삼중 배치하는 모습이 성막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성막 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이라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상 중턱에서 그 하나님을 배웠고 하는 것은 성소를 말하는 거고 또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다 주시지만은 이들이 어떻게 이 성막을 만드는가? 그 성막을 만드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또 금은 그 다음에 재료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우리 25장 이제 그 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 양식을 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규례를 다 줄 것이니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만들 만한 모든 것을 다 예물로 바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도 바치고 음도 바치고 이런 식으로 다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무슨 뭐 금은 보화가 있어서 이렇게 예물로 이거를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이미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물품들을 요구했다 그랬어요. 요구했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이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벌써 이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데
이거를 광야에서 어디 땅을 파서 금이 나오고 뭐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지 그렇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많은 그런 금은 보화를 얻게 하셨어요. 다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그 성막을 만들 만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바로 너희들에게 그런 것들을 취하게 하심은 바로 이 일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예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막을 만들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2절 말씀은 제일 먼저 어떤 규례를 주냐면 성막 중에서 지성소, 제일 중요한 그 지성소를 만들 그 속에는 이제 증거궤, 다시 말해 언약궤, 법궤가 있고 또 그 법궤를 어떻게 또 그룹을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이런 이제 규례가 주어져 있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23절에서 40절까지는 성소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소에서 있어야 될 것을 만들게 되는데 특별히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진설병을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진설병 이 상에 관한 지시 그 다음에 등잔대를 만들어야 될 것을 이제 규례로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 진설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 그 제사 우리 옛날에 제사 어르신들이 이렇게 조상들한테 뭐 제사할 때 그 진설한다 그러잖아요. 진설,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상에다가 또 거기다가 뭐 떡도 넣고 막 이런 고기도 넣고 생선도 넣잖아요. 이걸 진설하다 그런 말이죠. 이 진설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상은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놓은 떡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떡을 놓을 이제 상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설병 상을 이제 만드는 규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떡을 항상 이제 12개를 놓습니다. 그 12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개를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떡을 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이 될 때 새 것으로 갈아줍니다. 이 떡을 항상 갈아주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떡은 제사장이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식을 체결하고 그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뿌렸잖아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도자들이 산 중턱으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발등상을 보고 거기에서 그 먹고 마셨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어떤 친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연속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설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떡을 갈 때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항상 먹는다. 그러니까 이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이 언약의 교제, 언약을 통해서 친교와 또 계속해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을 하죠.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떼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떡이에요. 떡을 자기 몸을 떼어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찬이에요. 성찬.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 몸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떼어 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진설병을 통해서 이 진설할 이 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교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떡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떡으로서 떼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성찬식에 바로 그 떡을 우리가 떼잖아요. 그 떡을 뗀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친교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떡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연합과 친교의 그런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서는 등잔대를 이제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설명이 복잡하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등잔대는 총 등잔이 하나의 이렇게 기둥으로 올라와서 7개 등잔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나가 쭉 높은 것이 있고 그 옆으로 균형 있게 3개. 그래서 7개 등잔대를 이제 만들어서 이 등잔대 위에다가 이제 불을 이제 밝히는 거죠. 근데 이 등잔대는 반드시 진설병 건너편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항상 밝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나중에 이제 기름규례도 나오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살펴보고 돌아보아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설병,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쫙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 어두운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내가 반드시 빛으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잔대도 7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광야의 여정에 빛으로 내가 쫙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또 오늘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참 빛으로 오셨다.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으로 밝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참 빛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잘 인도하니,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서 너희들이 이 어두운 인생길이 밝혀지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이 진설병의 의미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광야의 여정은 힘든 여정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 광야길이 정말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여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특별히 진설병 상과 또 등잔대를 만들므로 이것들을 통해서 어찌하든 하나님은 너희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희들이 광야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큰 힘이 되고 또 그것이 결국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어져서 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의 또 생명의 또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어두운 그늘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혹은 주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또 그 교제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인도하시고 그 여정을 비춰주시는 빛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늘 나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이기고 또 이 새벽에 정말로 밤을 깨우면서 이 성산에 이 올라오는 그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그 계신 곳에 내가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실 우리의 몸부림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사실은 이 새벽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 정말 어떤 그 신앙 행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두운 이 세상 길 속에서 하나님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삶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시는 그런 삶의 여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시간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과 친교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의 은혜일진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정말로 친교하는 그 모습의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또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의 빛되심을 경험하며 오늘 하는 날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우리들의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 입은 마음 또 깨어진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이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갈 길 몰라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맬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이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바라보면서 어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임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찬을 대할 때마다 정말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의 통로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벽마다 듣는 말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는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을 알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의 빛이 되고 능력이 됨을 날마다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열어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늘 삶에서 늘 체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어둠을 뚫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이 새벽의 용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삶의 빛을 길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